할렐루야. 제가 전화기로 이거를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방송 사고가 납니다. 어제도 기도 마지막 부분에 툭도 꺼지고 하는 바람에 잘려나갔는데 그래도 마지막 부분이 그랬으니까 용서받을 만합니다. 오늘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장비를 온전히 구입할 때까지만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성도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한국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자, 여기에다가 각 나라에 계신 분들은 자기 나라의 이름을 넣어서 주의 영광 터키에 가득해 주의 영광 북한에 가득해 주의 영광 미국에 가득해 오 할렐루야 주의 영광 호주에 가득해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북한을 위해서 주의 영광 북한에 가득해 아버지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볼 때까지 모든 나라 주 볼 때까지 모든 족속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이 주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오 주여 저희들이 이 행진을 멈추기를 원치 않습니다. 잃어버린 곳에 가 있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실 때까지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사라질 때까지 잃어버린 족속과 백성들을 찾는 일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한민족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선교 시리즈에 주의 영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눈이 터져서 귀가 터져서 성령이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홀로 사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145편 13절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시 한번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다.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양한 각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디에다 강조를 둘 것인가에 따라서 오늘은 조금 더 프리사이즈하게 이제 해석을 할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라야 된다 이 말이죠. 오직이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성령이 오시면 신자가 거듭나서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했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와서 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계셔요. 성령으로 안에 계셔요.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땅끝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땅끝을 보는 능력을 받아요. 자기가 사는 예루살렘뿐만 아니야. 자기의 삶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만 관심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처음서부터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땅끝까지 가는 복음이었어요. 이게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아버지 계획을 알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게 돼요. 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게 되어져요. 아버지의 눈이 우리 눈에 생겨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버지가 땅끝을 보면 우리의 눈도 열려서 땅끝을 보게 되는 게 성령 받은 특징이자 성령 받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는 은혜의 특징입니다. 은혜의 특징. 선교는 은사가 아닙니다. 헌금이 은사가 아니듯이 헌금이라는 것은 내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자의 마땅한 표현인데 그걸 은사로 말하면 안 되죠. 기도 은사로 구분하면 안 돼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건데 기도를 어떻게 은사로만 구분을 하겠어요. 호흡인데 선교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은사가 아니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땅끝을 보게 돼요. 복음이 가지 않은 곳은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거든요. 그들을 구원시켜야 되니까 지옥으로 보내는 건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을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성령을 받았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럼 점검을 해야 돼요. 진짜인지, 예? 인조 성령님을 받은 건지 점검을 해야 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가는 증인의 마음, 심장, 증인의 눈,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서부터 며칠간 제가 이 선교에 관한 시리즈를 준비를 했어요. 자, 오늘 보시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주님이 통치하고 싶어 해요. 주님의. 그래야 뭐 찬송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주님이 왕으로 그 나라에 좌정을 하셔야, 주님이 주인이 돼 주셔야만 왕의 자리에서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릴 거 아니에요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그냥 재정을 쏟아붓고 우리의 생명을 쏟아부으면서 이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애를 쓰고 우리는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임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밟는 땅마다, 우리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가 중보기도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니며 기도할 때 땅 밟기 기도라고 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서 땅을 밟고 다니며 기도하는 것만 해도 그 땅의 흑암의 권세를 깨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토양을 바꿔주는 거라고. 흑암의 토양에서 빛의 토양으로, 죽음의 토양을 생명의 토양으로 바꿔주는 일을 기도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갈령편이 안 돼, 여러분들이 몸이 불편해, 재정이 안 돼, 괜찮아요. 기도로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기도로 독수리의 날개를 펴시고 온 나라들을 기도로 신방하시면 돼요. 최고의 선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귀히 보셔요. 기도로 독수리의 눈을 갖고 나라마다 다니며 성령에 의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의 주인된 흑암의 권세들을 흔들고 스트롱홀드를 깨버리고, 예?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길을 열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를 하고 하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과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느 나라든지 어느 개인이든지 와서 구원을 주실 때 언약을 맺으셔요. 언약.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 내 집과 너와, 이게 순서가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족 중에 가장 먼저 구원받은 사람 만약에 나라면 나와 내 가족의 구원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은 가족 구원이 책임이 있어. 가족 구원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족을 구원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중보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오게 될 나라들의 구원, 열방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일의 도구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고 그것을 에이전트로, 중개인으로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어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오래전에 오셔서 이 민족을 복음으로 여명을 밝히시고 이제 내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 코리아라는 나라를 통하여 아시아와 열방에 있는 나라들의 구원을 증거하는 통로로 쓰겠다. 나의 종으로 쓰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민족의 경제의 복을 내리셨고 부흥의 복을 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나라를 축복하실 때 공연히 축복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물질의 복을 준다면 그건 그야말로 괴상한 종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복의 목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으로 불러요. 복의 근원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려가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 복이 머무는 복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은 머무는 복이 아닙니다. 흘러나가는 복입니다. 열방을 먹여 살리는,
예? 열방을 먹여 살리는 강물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복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자,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120년 전에 오셔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내가 한국에 복을 주고 반드시 복을 주리라 약속하시고 이 민족에 복을 내리셨어요. 어마어마한 복을 사실 대한민국이 받았어요. 반세기 만에 세계 경제권 10위로 진입한다는 건 인류 역사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서구권의 서구 근대화가 200년이 걸린 반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50년 만에 근대화의 작업을 성취를 해냈습니다. 세계 사회 인류학자들이 이 세상에 이해 못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이 나라에 복을 내리시고 경제에 복을 내렸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개인적인 복들은 개인의 복이기 이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족적인 복입니다. 이 민족 위에 쏟아 부어주신 복에 그 가랑비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맞은 거예요. 개인에게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차적인 목적은 내가 한국을 복 주고 반드시 복을 주리라.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한국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리라. 내가 한국을 통하여 땅끝으로 가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정할 수 없는 신학적 진리가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묘하게 나타난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디아스포라, 저희 민족의 역사와 히브리인의 역사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인들은 북쪽의 이스라엘로 남쪽의 유다로 짜게지고 우리는 부공공산주의, 남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짜게졌어요. 북쪽은 둘 다, 북이스라엘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등졌고 북한은 김일성 주체 종교로 하나님을 완전히 등진 것뿐만 아니라 자랑무도하게 등을 저어버리고 말았어요. 아예 깡패 집단이 됐어요. 남쪽의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 거기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와요. 남쪽에 대한민국이란 나라, 세계 선교 2위 국가, 교회가 왕성한 나라, 준 기독교 국가, 온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기독교 강국으로 변모를 했어요.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또 하나 특징은 뭔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됐잖아요. 흩어져 버렸잖아요. 전세 환난과 핍박을 가면서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뿌려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이라는 걸 세워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선교의 어떤 면에서 좋은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열어놓았어요. 자, 우리 민족의 얘기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더 나은 교육과 더 나은 경제를 위해서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디아스포라를 허락하셨어요. 전 세계 각 곳으로 퍼져나갔어요. 독일의 광부들로 나가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중동으로 나가고 미국으로 나가고 유럽으로 나가고 남미로 나가면서 무려 지난 반세기가량 750만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갔어요. 중국 4천만, 인도 3천만, 한국 750만이라는 디아스포라가 흩어져 사는 3위권에 대한민국이 등재를 하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유학으로 떠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온 세계로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를 형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얼마나 놀라운 섭리가 있는가. 한국인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다는 거,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인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있습니다. 저 알제리아도 가보니까 알제리아 속에 한인교회가 있더라고요. 캄보디아 최초의 문이 열릴 때도 가보니까 거기에도 한인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그렇게 어렵다는 회교도 국가 안에도 한인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자치구처럼 해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부터 쌓는 일을 했으니,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지만 이 민족이 특이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붙들린 민족이요, 영광스러운 민족임을 어찌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시켜서 했겠습니까? 누가 돈을 줘서 했겠습니까? 다니며 하우스 교회라도 세우고 교회를 세워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을 가진 민족이 됐으니 사회 인류학자들이 신기한 민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용암처럼 꿈틀거리는 우리 아버지의 구속의 경륜이 이 속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대를 이어서 1세대가 이민을 가 고생하고 땅을 일구면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눈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서도 2세들이 목사가 나오고 3세들이 목사가 나오고 대를 이어 선교사들이 나오는 참으로 위대한 민족으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이민사회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모든 이민사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로 다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시고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어디든지 가면 교회를 세우고 그 나라의 제사장들이 되라고, 그 민족을 중보하고 영적인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민족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 한민족을 가는 나라마다 디아스포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세들도 목사들이 나옵니다. 2세들에게 선교사들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나는 하나님께 늘 생각하면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선택하고 복을 주시고 열방 선교의 제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그 오래된 계획을 우리 안에 넣어서 실행해 나가시는 그 아버지의 놀랍고도 원대하신 계획에 경배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일찌감치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끝내고 이민자의 삶으로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소련의 문이 열리기 바로 직전, 와야 되기 직전 중앙아시아를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고 꿈엔들 생각해 봤겠습니까? 미국인의 신분을 갖고 어느 나라든지 자유스럽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척박한 환경, 어려운 환경들의 빗장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들,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디아스포라가 생겼으니 북한에서 온 탈북민 디아스포라가 생겼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이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환경이 그들을 밀어내서 중국 땅으로 고난을 받으며 넘어왔고, 대한민국의 품에 왔고, 러시아로 갔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유럽으로 건너가고, 남미로 가고, 아시아에 머물고 아프리카까지. 여러분,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몇 명이 됐든지 탈북민들조차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삶이 고단한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열방들의 구원의 제사장 민족이 되기 위하여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사용하셔서 나는 논리로 이해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일을 하시고 있는지 내 작은 머리로는 도무지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설명할 방법이 없고 내게는 그거에 답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은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이 고난의 깊은 섭리를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진 않지만, 아버지가 우리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시고 있는 일만큼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그 어려운 생활을 통해서 탈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구원의 민족으로 쓰시려는, 그리고 남북의 통일을 위한 불쏘시개로 통일의 자원으로 쓰시려는 뜻이 계셔서 그들을 디아스포라로 삼았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만큼은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셔서 다른 열방에 복을 주시고 구원시키시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성령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심장과 눈을 가지고 땅끝을 바라보고 희어진 추수의 밭을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추수의 계획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이 제 귀에 째깍째깍 들려옵니다.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고 그분의 나라가 오는 일을 복음을 전함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마음에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기에 다른 어느 나라들이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았어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그 일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어요. 성서한국, 예수교 입국을 꿈꿨던 선배들의 꿈, 아시아의 영적인 강국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비전, 하늘의 비전이 성취가 됐어요. 지금 좀 더 푸시, 조금 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도전하여 아직까지 남아있는 미완성 과제들을 향한 선교 마지막 사명의 완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감당해내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힘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의 소원 이루어 나가는 우리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의 주인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심장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주셨으니 성령 받은 저희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머무는 곳을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눈길이 가는 곳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온 세상을 다니며 문을 열게 하시고 기도의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기도로 그 나라들을 다 신방하고 문을 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은 어떻게든지 마지막 사명,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언약을 체결하신 일을 완수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준비되고 있으니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 존귀를 주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